오늘 6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이 구절을 갖고 하나님이 인과응보적 하나님으로 말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행한 대로 간다는 이 말씀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성결 구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맥 속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는가를 살펴봐야 올바르게 그 말씀의 의미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일괄되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성경을 읽지 못하고 또 성경을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특별한 한 구절만 뽑아갖고 하나님이 각 사람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시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착하고 선한 삶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영생이 보장된다는 이런 인과응보적 강의적 이런 설교들이 교회에서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많은 성도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인과응보적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하나님께 벌받고 잘하면 하나님께 칭찬받는다. 인간 사회에서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벌받는 식으로 이런 구조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분들이 예외적으로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자기 깊숙하게 내 삶을 돌아보면 나도 그런 밑파진 쪽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혼성진학적 교훈을 가르치는 하나의 강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결코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바로 이 저주받을 율법주의, 인본주의에서 해방시키고 거기서 구원에 내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오히려 구원을 받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가신 일은 점점 희미해지고 오히려 인간들이 해야 할 그런 선악의 논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대부분을 주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세상적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연한 듯 느껴지고 별로 그렇게 경계심을 갖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인간이 쫓아 살아야 할 윤리 도덕적 교훈만 난무하게 되고 그것을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 또 많이 행하는 자와 적게 행하는 자의 구별이 생겨지고 그들에게 상급의 논의가 그 뒤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사회가 되는,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서 경쟁하고 사는 자체가 힘든데 교회 안에서도 경쟁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부추기죠.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여행도 보내주고 금반지도 주고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걸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경쟁심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사람들이 어떤 보상을 따르는 것들이 세상적 논리가, 세상적 힘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이렇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이 말씀을 인과응보적으로 해석을 하여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희락과 평강과 기쁨을 누려하고 살아야 할 성도들이 오히려 반대적인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믿기 전이나 믿기 후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는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삶의 지름탁 속에서 여전히 빠져서 헤매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성도의 삶 속에서 보입니다. 여전히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따라서 이 시대에 교회가 들어야 할 음성이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이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왜냐? 그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예수가 주시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기본적 복음의 틀이 아닌 우리가 그 사람의 선행을 본받아 가르침을 본받아 따라야 할 예수가 성인으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불교에서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가 주라는 사실과 그분이 그리스도 즉
구세주라는 사실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바로 그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너희가 나를 누구라냐. 가장 그때 예수를 많이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을 때 왜 오병이의 기적 이후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뭐 에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이렇게 얘기해요.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유명한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의 선지자, 눈물이 고 기도했던 엘리야 선지자, 뭐 기적과 이루었던 그런 선지자, 다 예수님이 그런 관계로 보고 예수를 추종하고 따르고 있단 말입니다. 너희는 누군 나를 누구라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자기가 알아서 고백하는 건 아니지만 이 믿는 자들을 위해서 고백을 하게 만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것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이것이 사라져가고 디도서 3장 4절 7절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5절에 보시면 분명히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오늘 6절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 말과 어긋난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만이 영생이 주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배운 것처럼 7절에 그 하나님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러죠. 근데 오늘 디도서에 보면은 사람의 의로운 행위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는 것이라죠. 그러니까 7절의 선한 행위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선한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은 서로 짝을 이루기 때문에 앞뒤 문맥과 짝을 찾아봐야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나오는 그런 종류의 선한 일, 일반적으로 세상이 생각하는 남을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하는 선행과 구제와 어떤 착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인간이 나오는 그런 생각하는 그런 착한 일, 그런 선한 일이 아님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그 선한 일을 행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에 의하여 그 선한 일에 의하여 성도에게 주어진 그들에게 믿음이 주어진 그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을 선한 우리의 성도의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들 해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영생이라는 상을 걸어놓고 그것을 어떤 일을 잘 지키면 그걸 주고 못 지키면 이걸 안 준다고 할 때 그분이 여러분이 아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 되겠어요? 그리고 구원이 은혜로 된다는 그 말이 되겠냐 말이에요. 인간 응보적으로 영생을 주신다면 안 되잖아요. 어긋나잖아요. 근데 어찌 하나님의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그 말을 인간응보적 권성징악적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인간응보적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인간의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교훈으로 사용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다시
돼지가 더러운 곳에 썩다 나왔다가 다시 더러운 곳으로 들어가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원인이 없는 곳에서 결과가 발생하는 것, 그게 창조라는 말이란 말이야. 새로운 피조물, 원인이 없는 곳에, 심지 않은 곳에 열매를 맺는 것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인간의 힘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구원은 원래 인간의 힘으로 이해가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주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예들이 복음서에 많이 드러나잖아요. 포도원의 비유라든지,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밭에 와서 밥을 먹는데 먼저 밥을 다 먹고, 그럴 때까지도 한 다음에 나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고백하는 그런 비유들이 성경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선악과의 논리에서는 그게 맞지 않으니, 또 그 가운데 태어난 우리들이 거기에 토대 위에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그것이 올바르게 깨우쳐지지 못하니 거기서 어떤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분명히 새롭게 창조되는 자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원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인이에요. 하나님이 근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가 되고 생겨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창조할 때 가만히,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여자는 반드시 씨를 받아야 생명이 산출되죠.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안 된다니까요. 여자를 교회라고 성경에서는 상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신랑이 우리 신부, 여자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생명을 산출해내겠냐 이 말이에요. 세상 속담이죠.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고, 이게 구원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데서 아무런 걸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자가 무슨 짓을 한들, 아무리 수고와 노력을 한들, 자기 몸을 불살하게 내어둔들 거기서 생명이 창출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인간들은 그런 논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런 한 구절을 할 때,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구나. 착한 일 해야 복을 받고 나쁜 일 해야 벌을 받는구나. 영생도 천국도 그런 것이구나 라는 식으로 연결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하여, 여러분, 왜? 은혜를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행위가 올바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하면 전부 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럼 착한 일 하지 말라 소리야 자꾸 이렇게 듣는다니까요. 그럼 아무 행위도 하지 말라 소리요? 그 말은 무슨냐? 지금까지 율법주의로 인본주의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적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왜? 그러니까 그런 일 안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 하기야 뭐 목사님들도 그러니까 그럼 율법 안 해도 되나? 마태복음 16장 27절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똑같은 얘기가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영광을 갖고 올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래 갚으리라. 똑같은 단어거든요. 마치 여기도 인과응보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오실 때 그 사람의 행위를 따라 판단하신다고.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갖고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봐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느냐. 그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한겨날 말이 없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왜? 말 문자 그대로는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니까. 오늘 이 말씀도 문맥 속에서 잘 16장 20절에 있는 바로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올 때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내용이 어디서 났는가, 왜 이 말이 나오는가는 앞뒤 문맥을 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의 사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처음으로 그들에게 비로소 알려줍니다.
그러자마자 베드로가 앞서 나서서 그런 예수님의 죽음을 말리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을 왜 말리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하셨어요? 불쌍해서요? 아니란 말이에요. 왜? 자신의 배와 자신의 직업을 다 놓고 따랐는데 허무하게 예수님이 죽인다니까 지금까지 예수를 따르고 자기가 버렸던 소유 그게 다 무가차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내가 따른 이유는 바로 다윗 왕국의 회복, 솔로몬 왕국의 회복, 이 땅의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을 위해서 따랐는데 죽는다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말려요. 그러자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의 일은 사탄이다. 이렇게 분명히 그 베드로에게 일러주는 그 내용 속에서 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16장 27절의 이 말씀도 인도할 때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라는 이 말도 똑같이 오늘 본문 말씀 6절의 말씀과 똑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즉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그 예수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사람의 베드로의 생각은 이 땅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행복 그 위대하신 능력을 취업하여 구약처럼 이 나라를 부강시켜 세계를 지배하고 잘 먹고 잘 살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사람의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사탄이라고 해요. 주님께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고 그 하나님의 일을 안다면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 예수 잘 믿는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께 의탁하고 예수께 맡기고 예수만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게 선한 일이란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는 그 행함대로 즉 외모르고 베드로처럼 세상의 일만 바라보고 사람의 일만 바라보고 5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겉으로 외모와 겉만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행위대로 네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이 세가 생각하는 착한 일 선한 일을 해갖고 그 행위에 따라 보상을 준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눅 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왜 세상 사람들 못하게 사느냐? 너는 왜 그따위 살아? 물론 그런 욕을 먹지 말아야 되지만 그런 욕을 먹을 때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단 말인데 그것 때문에 보상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말을 할 말이 없어요 진짜. 왜? 세상에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보다 착하고 선하고 구제자라고 사는 사람이 많거든요. 부처님 가운데 토덕정 사람들이 많거든요. 너는 왜 그따고 살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사고방식이 그런 식으로 자기도 봐왔기 때문에. 와! 행한 대로 갚는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한마디에 주눅이 들어갖고 의기소침하고 거기에 돼갖고 내가 왜 예수 믿는 사람에서 이렇게 안 변하지? 안 변한다니까 우리는요. 죽어야 되는 것이지. 자꾸 자기가 변하려고 그래요. 인간은 변할 존재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그럼 예수가 함께 죽을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변화를 시키지 가르치고. 근데 자꾸 변화를 시키려고 해 자기 자신. 옛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소중히 붙잡고 그걸 어떻게 변화를 시켜서 어떻게 좋은 상황을 만들어낼까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초점이 있으면 실패할 것입니다.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허벅지를 찔러가며 금식하며 머리를 꼬집어가며 절대 착하게 살아야지. 화도 내지 말아야지. 그래서 한 2, 3년 잘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공풍선이 펑 터지듯이 그대로 속에 쏟아 나오는 것들을 경험상 알고 계시잖아요. 옛사람은 변화될 것이 아니라 죽어야 할 부분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죽겠습니까? 네? 어떻게 죽어요? 어떻게 죽여나겠습니까? 내가 죽어야지. 그게 죽어집니까?
예수님이 나와 십자가에 죽었어. 예수님이 나와 십자가에 죽었어. 죽어집니까? 어떻게 죽어져요?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란 말. 아멘. 성경에 지적하는 여러분의 자신을 인정하란 말입니다. 거기에 항변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란 말입니다. 거기에 자존심 세우지 말란 말입니다. 인정하란 말이 인정하란 말이에요. 인정하란 말이에요. 인정.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그래도 내가 이 사람보다 조금 낮았어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인정을 하란 말이에요. 나는 불가능한 존재를 자꾸 깨르란 말입니다. 하나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그걸 자꾸 덮어두려고 그러고 나중에 나아지려고 하지 말고 인정! 맞습니다 주님, 나는 이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쪽으로 자꾸 방향을 틀어가야 죽는 것이지 지식적으로 예수님 나와 죽었어 백날이 아니라 안 죽어요. 그거 여러분들 자신 인정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진짜 힘들어요. 그거 여러분 진짜 해보면요. 왜? 안 죽으려고 그래도 꼬닥지가 이거 죽으려고 그래도 그래서 이 몸도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절절하게 이런 걸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이거 왜 안 죽지 이거. 그게 죽는 거예요. 바로 성도는 해야 할 일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아까 27절 그 말씀 그 앞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잘 보세요. 니들이 나를 따르는 그 증거는 이런 일 착한 일 선한 일 이런저런 일을 해야 나를 따르는 것이야를 얘기하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의 증거와 검증은 뭐냐? 내가 자기 부인의 지향성을 갖고 그쪽으로 가느냐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 거를 열심히 해갖고 그것이 내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그 증거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인되고 있는가를 봐야 그게 내가 예수를 올바르게 따르고 있다는 확증이란 말이야. 주님 말씀은 자기 부인하지 않고 나를 따를 수 없다고. 근데 전부 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도움하신다는 하나님 인간보다 그런 하나님을 갖고 어떤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일을 내가 열심히 하면 이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나와 같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예수를 안 따르는 일로 생각하고 판단한다. 이게 외모로 판단하고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그런 행위하지 마. 그런 행위하면 그 행위대로 네가 심판받아. 그것을 경고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6절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영생을 주는데 그 선한 일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은 그 예수만 의지하고 그를 의탁하는 것이 바로 너희 선한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의 핵심이 뭐냐? 전부 다 인간을 위한 종교입니다. 인간의 성숙, 인간의 행복, 인간의 천국, 인간의 구원. 전부 다 인간의 존재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는 것이 이 세상 종교의 특징입니다. 모든 종교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인간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믿는다. 그렇게 인간이 주인공인 종교에서는 항상 인간의 행위에 대단한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인간이 주인이 되니까 그리고 그 인간의 행위에 많고 그름에 따라서 경중이 평가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판단이 나오고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판단과 심판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세상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만족지 못한 거예요. 기준과 판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남편, 내가 생각하는 아내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어디서 왔습니까? 자기가 만든 거야. 어디서? 세상을 걸 통해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기준이 안 맞으면 나쁜 남편, 나쁜 아내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판단하고 심판한다니까 전부 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 그런 걸 통해서 무슨 꼭 밖에 나가서 술 먹고 어디 가서 뭐 나쁜 짓 하고 그런 것들 제발 그 수준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 육적 자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이 역사 속에서는 죽은 자로 살아야 한다는 그 말이 너희가 산 제물로 드려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 살아는 거예요. 왜? 그래야 죽은 자 가운데서 네가 부활의 능력을 맛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것이 아니냐는 그 말의 의미가 그 안에 심어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와 그런 행간의 그 의도를 우리가 간파할 줄 알아야 돼.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간대로 보호하시다는 그 말을 들을 때 그 행간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신유한 얘야 그렇게 겉으로 네가 은혜와 국민하심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야. 너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준 건데 그걸 네가 안다면 어찌 네가 보이는 것들로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어? 만약 그렇게 되면 그런 대로 네가 행함을 통해서 네가 판단을 받게 돼.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마라는 그런 경고하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그 한 구절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와 닿아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예수를 믿어 살아나게 되는 것이지 그들의 어떤 이스라엘의 착한 행함을 통하여 살아나게 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는 조금 얘기처럼 갈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죽어 마땅한 자인다는 게 점점 처절하게 깨달아지는 과정이 올바른 지향성을 갖고 나가는 가운데 나오는 행위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행위지 그런 지향성을 갖지 않고 내가 어떤 잘 성숙하여 내가 어떤 일을 행한다는 생각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거부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해필 구약에서 내가 기뻐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통해하는 자를 내가 그를 구원한다는 그런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팔복, 하늘에 속한 자, 복을 받은 자의 팔복이 나오는데 거기에 왜 애통한 이든지 가난한 자든지 국률이 여기는 자든지 뭐 매버리고 굶주린 자들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오겠냐 말이에요. 도대체 바로 그것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마지막 자기 인생의 마지막 서신서 디모데오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 믿고 죄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폭부수같이 은혜를 부어서 그가 한 것이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가지 경험과 지형과 말씀의 지식과 그분의 교통과 함께 삶을 통하여 점점 그걸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고백되는 것이 그만큼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왜? 빛 가운데 나아가야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둠이 그만큼 진하고 강하게 드러나서 그만큼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이란 말입니다. 네. 그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인간의 어떤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권성징악의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성도의 어떤 선한 일을 독려하고 그런 걸 격려하는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찬송하는 것이 성경의 주된 목적이에요. 그 은혜를 알게 하여 그 은혜를 찬송하도록 만드는 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자꾸 이런 말들을 안 보고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는데 자, 성도는 이 역사 속에 살면서 절대 불성실하게 살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기독교의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기독교는 종말론적 신앙. 다시 말하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성교, 즉 그리스도인들의 저 신앙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종말론적 신앙. 주님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올바른 신앙이란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함부로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 수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절대. 따라서 그런 소망이 있는 자들은
현실을 정직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래에 보장된 그 나를 내가 알기 때문에 어떤 이 땅의 상황과 현실이 닥치더라도 그거에 좌지우지되거나 흔들리거나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 더 담대하게 그걸 이겨내며 사는 힘이 생긴단 말입니다. 왜? 오늘의 현실에 의한 미래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결정된 상태에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의 어떤 환경도 그 미래를 바꿀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힘을 줍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뭐가 그걸 끌어내겠습니까? 죽음인들을 끌어내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모습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기가 어떤 수고와 행위를 했더라도 그 행위를 근거로 하여 미래를 보장하는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일을 해야돼도 그저 주 앞에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런 고백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 성도의 실제 모습인 거예요. 야고보가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언젠가 설명했죠. 이 말씀도 굉장히 오해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행함이라는 것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간들이 어떤 착한 일, 선한 일, 구제하는 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행함이 없는 믿음, 네가 믿는다면 행함을 내놔봐. 그건 할 말이 없어요. 왜 착한 일, 선한 일, 구제하는 일 다른 사람들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넌 죽은 믿음이면 할 말이 없단 말입니다. 이 말이 그렇게 들리니까 전부 다 목사님도 이 말을 그렇게 사용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그런 식으로 인간의 어떤 행위를 동의하는 걸로 이 말씀을 잘 사용하죠. 행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어떤 행함? 믿음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 그럼 이 행함이 어떤 행함이겠어요? 하나님. 네? 하나님의 행함에 의하여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행위가 뭐겠습니까? 주님 뭐하고는 나를 따를 수가 없다고? 자기 부인. 그렇게 연결이 좀 안 됩니까? 매끄럽게 쫙 연결. 맞아. 그래, 그런 거야. 바로 자기 부인이 나타나는 그것을 행함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행함 있는 믿음의 근거로 아브라함과 라합을 갖다가 예로 쓰는 것. 아브라함 초창기부터 하나님이 불러내셨고 이끌어 가시다가 마지막 모리아 산에서 자기의 분신과 같은 이삭의 칼을 꼽죠. 자기가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속해 있던 나라를 팔아먹고 이스라엘 쪽 속하죠. 자기 나라를 팔았다는 것은 내가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 자기 부인의 신앙 고백이란 말입니다. 단순히 인간의 배신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 부인 그런 행함이 따르는 것이 올바른 믿음을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건데 그렇게 자기 부인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육적 자, 옛사람의 죽음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어디로 밀어내시니까? 십자가로 밀어내시죠. 상을 그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으면 십자가로 밀려 내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은 거기도 그런 말, 백성들의 명단에 적힌 생명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생명책은 하나의 백성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돌못에 걸리네. 생명책에 어떻게 기록이 됐습니까? 네? 어떻게 기록이 됐어요? 누가 기록했어요? 여러분의 호적의 이름에 누가 기록합니까? 여러분이 태어났고 내가 가서 나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요 존재했으니까 나를 기록해 주세요. 호적에 기록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록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택하심을 따라 기쁘심을 뜻을 따라 생명책에 일방적으로 기록했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행하지 못할 때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명책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이에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우리에게 주냐? 믿음으로 준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 때 그 행위대로 내가 심판한다 그럴 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뭐가 없어 죽는 겁니까?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기 죽었대요. 그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해서 죽었다면 행위대로 심판한다 그러죠. 행위대로. 그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 창조물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기록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줘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는 혈통으로 나지 않냐고, 육체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사람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엑수시아, 신분을 얻게 돼요. 그걸 믿음으로 줬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났냐가. 그럼 마지막 때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로 던지는데 그 사람들은 행위대로 심판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들이 내놓지 못한 행위가 뭡니까? 착한 일이요? 믿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내놓지 못한 것입니다. 착한 일을 못 내놓은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6, 우리가 산상수훈 끝나는 마태복음 7장 끝에 뭐 했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되고 주의 이름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십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따라라.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그 말은 믿음의 행위를 내어놓지 못한 도움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행함 없는 믿음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계시록 22장 10절에도 똑같이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19장에 가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성도의 옳은 행실하면 딱 떠오르는 얘기가 똑같잖아요. 착한 일, 선한 일, 구제하는 일, 그걸 옳은 행실.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라 하시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 옷이래요. 그 옷, 깨끗한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옷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고 갈 옷이에요. 그 예복이라고 마태복음에서 혼인잔치 비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예복은 누가 주는 것이냐? 바로 그 잔치의 주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옷이 깨끗한 옷이 되었는가? 계시록 7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화면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 피에 씻어 희게 한 그곳이 성도가 입고 있는 세마포시고 그것을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그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예수로 얘기하는데 그를 의지하고 그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선한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 예수의 피에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그것을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은 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걸 잊어버리고 그걸 알지 못하고 니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윤리, 도덕적, 어쩌면 좀 동양적인 인과응보적
권성진학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여 그걸 판단하고 너희들이 그걸로 정지하고 단지하느냐 이 말이에요. 성도는 예수의 피, 예수의 은혜만 붙드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선한 행위라 부르고 그런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7절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부인되어진 이유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드러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내려가실 때 너희들이 그러한 진리를 안다면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교백이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지향점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안다면 인생을 막 살 수가 없어요. 절대로.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봐야 그것이 뭔 줄 안단 말이에요. 기도도 목에 피가 터지도록 부르짖어 봐야 기도가 뭔 줄 알고 성경도 성경꾼이 헤어지도록 알든 모르든 여러 번 읽어봐야 뭔가 맥이 잡히고 그런단 말입니다. 삶도 전도도 부딪히고 깨어지고 막 발바닥에 닳도록 해봐야 한 사람의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만이 인간은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진짜로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봐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고 배우고 그 은혜에 찬송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거 위해 요구하시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도 창세를 위해 선택하신 이유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고 분명히 적시하여 적어놓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배우세요. 모든 삶 속에서 배우세요. 배우려고 노력을 하세요. 배워야 한다는 가정 형편이 상관없습니다. 주위에서 제가 보면은 진짜 배울 열망 있는 사람은 아르바이트에서도 그 쪼갠 시간 속에서 공부하면 성취해냅니다. 배우고자 하는 자는. 근데 어떤 조건과 여건을 줘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시간이 없고 돈이 없고 환경이 안 돼서 못 배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 써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자면 하나님 왜 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을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배워 조금 더 어제보다는 오늘 또 내일보다는 모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사건과 여건, 환경, 시간, 이 육신까지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과 도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마치 수단과 방법과 도구로 주어진 그것이 우리의 본질인 양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 너무 우리가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수단들과 방법들과 도구들을 잘 성하여 그 사용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